룻기 2장 말씀입니다. 1장에서 이제 이방 땅에 모압 땅에 있던 나오미와 그 며느리 룻이 함께 베들레헴으로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참 잘한 일이었는데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먹을 것이 없습니다. 여인들이고 둘 다 과부이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과부는 굉장히 가난합니다. 그래서 과부나 고아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인지라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아주 어려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을 때 이제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생활이 이제 너무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당시에 이게 추수할 때인데 추수하면 이제 그 남는 것들은 그렇게 과부나 뭐 고아나 어려운 사람들이 죽도록 그게 또 하나님 말씀하셨고 또 그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서 이삭을 죽겠다고 이제 먼저 룻이 나오미에게 이제 자진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룻이 참 착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계를 위해서 몸소 나서는 이제 나오미가 그래 그럼 허락을 해서 이제 룻이 가서 하는데 이것은 어떤 나오미가 어디로 가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룻이 뭘 알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러 밭이 있는데 그 많은 밭들 중에 우연히 한 밭에 이렇게 찾아가게 된 것이죠. 여기 보면 우연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에게 간 것이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 보아스와 룻을 짝지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2장에서 이렇게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장면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결국은 이 둘이 이제 결혼하는 거예요. 4장에 가면 이 룻 이야기는 결혼했다는 것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고 그 결혼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다윗이 나왔다. 이제 맨 마지막에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놀라운 이 결혼 어찌 보면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두 사람도 정말 행복할 수 있는 아름다운 결혼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2장을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결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미 결혼한 사람들이지만 또 우리의 결혼을 돌이켜 봐도 또는 우리 자녀들의 우리 또 후손들의 결혼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아름다운 결혼이 맺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깊이 한번 상고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아름다운 결혼이 이루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기 룻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셔서 보아스 밭에 가게 하셨다. 우연이라는 것이 여기에 표현은 우연이지만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일은 필연인데 그 필연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결혼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청년들은 배우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첫째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둘째는 이 보아스나 룻이 참 좋은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특히
이 룻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1장에서도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또 시어머니를 참 사랑하고 시어머니를 존경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시어머니와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나오미에게 보고하고 나오미가 또 시키고 그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웬만하면 그냥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게 안 하는. 그러나 룻은 또 나오미는 끊임없이 두 사람이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그 대화를 통해서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녀들이 부모에게 자기가 교제하는 사람 이야기를 안 하고 숨기면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끊임없이 서로 대화를 통해서 방향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고 하는 것인데, 이제 룻이 그런 성품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룻은 참 착하다 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곡식밭에 가서 하는 것 하며, 그리고 여기 가서 이제 보아스가 잘 봐가지고 먹을 것도 주고, 이 식탁 곁에 앉히고, 먹을 것을 주고, 또 나중에 갈 때 뭐도 주고,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룻이 먹을 것을 배불리 먹고, 그냥 자기만 끝낸 게 아니에요. 거기 있는 먹은 것을 또 막 챙겼습니다. 챙겨가지고, 이거를 시어머니 나오미, 지금 나오미는 배고플 거 아닙니까? 굶주리고 있는 시어머니를 생각해서 크게 봉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아름다운 그런 마음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좋은 결혼에 이르게 하는 그런 것이죠. 보아스는 룻을 관찰하겠죠. 아, 참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하는 마음이 자꾸 일어난 것이고, 그리고 룻은 이미 소문이 좋았습니다. 여기 보면 그냥 그 베들레헴 동네에 룻에 대한 소문이 나 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보아스가 그것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 룻이라는 여인은 참 좋은 여인이구나 하는 이런 소문을 듣고 있었던 차에 와서 보니까 진짜 그런 여인이기 때문에 결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은 항상 좋은 소문을 가져야 됩니다. 좋은 성품에 좋은 마음, 이게 소문이 소문을 나서 결국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아름다운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소문이 안 좋은 청년들은 결혼하기 쉽지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름다운 결혼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닫죠. 보아스도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 쭉 보면은 보아스가 그냥 무심결에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잘 도와주고 친절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저기 드러나고 있습니다. 와서 룻에게 이렇게 해주고 복을 주고 서로 네가 복받기를 원한다 하는 것, 여기 보면 처음 만나는 장면에서 보아스가 쭉 얘기하는 것들이 쭉 나오는데, 특별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네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배를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렇게 보아스도 친절하고 또 룻이 좋은 일들을 한 것, 이것이 소문이 났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쭉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이제 여기 시어머니가 또 이야기를 들을 때 상당히 기뻤습니다. 누구 밭에서 일을 했는가? 룻이 보아스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보아스에 대해서 듣고 있었던 것이죠. 보아스는 자기 죽은 남편 엘리멜렉에게 가장 가까운 친척이에요. 친척. 그래서 당시 이 하나님 말씀 율법에도 그렇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남편이 죽은 과부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이 가난한 과부를 어떻게 도와줄 건가 하는 측면에서 가장 가까운 친척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업 물을 자,
기업을 계속 승계하는 그 가문을 계속 이어줄 자, 남편도 죽고 뭐 그런데 또 그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그 사람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다 하는 것을 이제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니라 하니라. 그래서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다. 이제 이것을 이제 또 알려주는 것이죠. 이런 것이 또 참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이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지나쳤다면 룻이 보아스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나오미는 일종의 허락하는 거죠. 그 사람과 교제해도 되고 그 사람과 결혼하면 더 좋고 뭐 이런 뜻으로 또 이렇게 좋은 것을 해서 결국은 이 두 사람 간에 이런 친밀한 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결혼으로 이어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삼박자가 딱 맞아야 되는 것이죠. 첫째,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야 아름다운 결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는 본인들이 좋은 성품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고 친절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이 결혼 문제를 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정보를 주고받고 이러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죠. 이런 삼박자를 잘 이룰 때 아름다운 결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아주 무르익게 돼서 이제 룻이 보아스도 친절을 베풀고 그래서 룻이 열심히 또 추수한 것들 이런 거 해서 이제 시어머니에게 나오미에게 주고 또 나오미가 또 당부합니다. 특별히 몸조심 잘해라 이런 뜻에서 앞으로의 행동 거지에 대해서 나오미가 룻에게 또 일러줍니다.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여기 이제 소년들도 따라가는 거예요. 원래 소년들은 이 곡식을 이렇게 베는 거예요. 앞에서. 그러면 그걸 갖다 놓으면 소녀들은 묶는 것이죠. 근데 괜히 소년들 따라가서 죽고 하다면 소년들이 막 뭐라고도 하고 또 거기서 속된 말로 썸씽이 일어날 수도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이걸 방지하려고 나오미가 소년들한테 가지도 말고 또 다른 밭에도 가지 말고 그냥 소녀들과 함께 거기서 이렇게 곡식을 하면서 있는 정도로 가져가라. 많이 가져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나오미는 만약에 나오미가 나쁜 시험이면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막 곡식단 소년들 따라가서 막 곡식을 많이 주워오도록 이삭을 주워오도록 그렇게 시켰을지도 모르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을 지금 나오미는 간파하고 그냥 차분하게 조신하게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라고 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이 룻이 또 순종을 참 잘하지요.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예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이 2장의 이 이야기들을 잘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해서 아름다운 결혼으로 꼬리내 나갈 수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뭐 세 가지로 본다면 하나님 손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평소 삶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시어머니에게 잘하고 또 사람 친절하고 그런 삶의 모습 그리고 또 시어머니와 이렇게 대화를 잘해서 서로 소통이 되고 또 그 시어머니 말씀에 절대적으로 이렇게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불순종하고 의욕을 가지고 또 따르게 했다면 이게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잘 대화하고 순종하는 이러한 모습이 좋은 아름다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결혼을 이룰 수 있다는 거 오늘 이런 교훈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잘 이렇게 결혼을 지도해 주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